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삶의 현장 속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만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는 약 1억 5천만 마리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지키는 개가 약 5만 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안 쉬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치상으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장에서 길들여진 개 한 마리가 그렇게 따지면 약 3천 마리의 양을 돌보게 되는 건데 이것이 개 한 마리가 3천 마리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3천 마리의 양을 담당한 개들은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의 손끝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주인의 손끝과 손가락과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양들을 끌고 갈 때에 양들의 걸음걸이의 속도를 또 방향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므로, 근데 너무 멀어서 주인의 손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휘파람 소리로 그것을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휘파람 소리로 걸음걸이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주인을 향한 개 한 마리의 순종이 양 3천 마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것은 호주 목장에서 잘 훈련된 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과 만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현상과 질서, 조화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우주 만물, 자연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동의하는 게 순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동의했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결정에 내 계획과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죠. 일치시키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하고 그 계획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다는 것,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계획들이 나의 유익을 위함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 가슴이 그냥 내 가슴의 뜨거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든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든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도전, 말씀의 도전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외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실 때도 있고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지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불합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복음성 CCM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찬양 생각이 안 나는데 주께서 주신 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 안에 내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둘째는 뭐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셋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사람의 필요나 기대를 채워줄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자꾸만 이방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인생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뭔가 빌었을 때 거기에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뭔가 능력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나 기대를 채워줄 능력도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을 기만하는 허무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백종원 권사님이 생각나네요. 백종원 권사님이 봉고차를 타고선 같이 이렇게 쫙 가는데 거기 앉아 있는 그 분들에게
앞에서 운전하는데 그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목나무가 속이 텅 빈 줄 아느냐? 고목나무가. 한참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냥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줄 거 없는 데가 거기다 줄 매놓고 와서 하도 비르니까 얼마나 속이 타면 속이 텅 빈겠냐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허구일 뿐인데, 그냥 나무일 뿐인데, 거기 가서 줄 매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리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서 뭔가 복을 달라고 빌어대기 시작하는데, 이 고목나무가 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면 속이 텅 빈겠냐고. 그러면서 백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천국에서도 그 말씀 하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허구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뭔가가 조금만 내 생각보다 기대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다 뭔가를 소원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상은 허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만하는 허무 그 자체인 것인데 우리는 그 우상을 자꾸만 예배의 대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예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휴식과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한 위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육신에 뭣도 받는 거예요? 안식과 위로도 받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항상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순종의 길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요. 그래서 그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에 이 세 가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복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타나는 복. 이거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3절, 4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 약속하신 복은 4절의 말씀에 보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약속하신 복은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 철 따라 비를 주는 것이 뭘 그렇게 큰 복이냐. 근데 가나안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의 상징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물을 가두고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에서는 복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9절까지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데 추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풍년으로 인한 물질적인 평화와 심리적인 안정과 관계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번성하고 창대한 민족이 돼서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순종할 때 삶의 현장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도 있는데,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말씀에 11절에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운다. 12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세운 성막입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세운 성막,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현장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되는데 이 죄된 곳에 하나님께서 이 죄된 곳으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된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느냐 하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곳을 만드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현장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라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 가운데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계시기 위함. 죄인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죄인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친히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의 가장 가운데, 우리의 가장 마음의 우리 중심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의 연무양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복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성막을 짓고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알고 그곳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놓고 이 중심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복을 많이 찾아갑니다. 가시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이런 것들을, 이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시적인 복,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더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제를 잃어버리고 부제에다가 힘을 쏟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부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살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근데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딸의 형편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복보다는 더 큰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은 가시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큰 복이고 또 자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치유받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를 다 물리치고 물질의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기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항상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벗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